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레위기 2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받게 될 축복과 불순종할 경우 임하게 될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레위기 26장은 사실상 성결 법전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법률집이 축복과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26장에는 성서신앙의 중요한 원리, 자유의지의 개념과 보상과 처벌의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는 반면 불순종은 심각한 심판을 초래하는데 축복과 심판 중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생과 선악과가 상징하는 죽음 둘 중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레위기 전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26장 이전에는 2번만 언급되는 반면에 26장에는 8번이나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심판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언약적 축복과 심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양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그에 따른 처벌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마지막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26장의 구조는 주제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은 언약 백성 예배의 기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26장 1절은 성서에서 형상 금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본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지 모든 우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축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스터만에 의하면 복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일상적인 흐름 속에 생명과 풍요와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축복의 선물은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심을 포함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은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자녀의 축복, 성공, 안전 같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평화와 같은 영적인 복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경우에 따라오는 복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실 것입니다. 비의 약속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강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필수적입니다. 그 결과 땅은 풍성한 산물을 낼 것이고 풍부한 식량이 확보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한편으로는 사나운 짐승을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다른 한편 이 평화는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심으로써 또한 이스라엘 적들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주심으로써 보장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복은 이스라엘 인구 증가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 약속은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자손 번성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재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을 명하실 때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12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종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는 이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목표입니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지속적인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출애굽 사건에서 입증하신 하나님의 구속 능력을 재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의 압제라는 무거운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심으로써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속 능력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39절은 불순종할 경우에 받게 될 심판을 5단계로 설명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첫째, 순종할 경우에 받게 될 축복에 할애된 지면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경우 임하게 될 심판에 할애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판이 5단계로 임하는데 1단계의 심판이 임했을 때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 다음 단계는 7배나 더 무거운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무거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심판은 질병과 적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쇠약하게 하실 것이고 애써 농사지은 땅의 소산을 적들이 먹을 것이고 적에게 패배하여 적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1단계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7배나 더 무겁게 징벌하실 것입니다. 2단계의 심판은 가뭄과 기근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고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해서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도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심판을 징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심판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사람들과 가축들을 해쳐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전염병을 보내실 것이고 기근이 심해져서 극심한 식량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의 경고에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단계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의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은 자신의 자녀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도시들과 거룩한 장소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놀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은 장기적으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집단적인 전멸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원수의 땅에서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고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짓밟혀 넘어질 것이고 원수를 맞설 힘이 없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에서 포로로 살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이 쉬지 못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본토가 황무할 것이고 그때서야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26장의 마지막 부분인 40절에서 46절은 포로로 끌려간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심판의 경고 다음에 갑자기 새로운 주제가 소개되면서 포로 생활의 고통과 이스라엘 땅의 황폐함을 통하여 백성의 죄의 속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자비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은 원수의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것이 자신들의 잘못임을 깨닫고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지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스겔서 20장 43절에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40장 41절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를 반영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불순종의 결과로 임하게 된 형벌을 순히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족장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기억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진 않았지만 신명기 30장은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의 회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과 백성 둘 다 구속되어야만 하는데 땅은 황폐함과 거주민들의 상실을 통하여 구속되고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구속됩니다. 심판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은 심판을 징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낮추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인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다시 구속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